10월 11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예수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예수 앞에 서오니 예수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뭐 캄캄한 데 헤매며 부러지는 나의 간구 들으시네 예수여. 예수 나를 돌보시고 고이 품어주시네.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우리 찬송가 한 장만 더 하시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거 예수가 거느리시네. 예수 항상 돌보시고 잘 치니 거느리시네. 예수 항상 돌보시고 날 치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예수 항상 돌보시고 날 치니 거느리시네. 예수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치니 거느리시네. 예수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이시네. 예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예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예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예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우리 통성으로 우리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산 제물을 가지고 나왔나이다. 이 제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와 제물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고 기뻐 흡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 사하여 주시고 모든 죄를 다 제하여 주셨나이다. 우리가 옛사람이 이해가지고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옛사람의 죄들이 아버지 왕노릇하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권세가 나를 짓누리지 못하도록 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사람을 잉태되어 나오사오니 하나님께 간구하고 탄원드리고 진정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간구하심을 우리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사 우리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며 완전케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항상 천국의 평강과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가득 차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손들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한 자손들이 하나님의 권석들이 가득 채워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너는 기도만 하라고 말씀하시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시옵시고 하늘의 용사들을 보내주시옵시고 하늘의 천군 천마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중독된 것들을 다 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행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크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구드리옵나이다.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같이 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권세한 능력을, 모든 지혜와 지식을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선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경건과 거룩과 근심과 단정과 고요함으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 요동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 요동의 풍파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들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실행하며 몸소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예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예수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가로사대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증명하라 이 말이죠. 자,
예수님이 뭐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뭐 많은 제사장들이나 뭐 관원들이나 지도자들이 예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예수는 나사렛 동네에서 자기 할 일을 하셨다. 누가 뭐라 그러든 누가 비방을 하든 자기를 모욕을 하든 심지어는 그 형제들한테까지도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저는 악귀 들렸다, 악령이 들렸다 이 말이죠. 성경 표현은 귀신이라고 나왔습니다만은 이 귀신의 이 단어는 귀신으로 번역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유교 숭배 사상의 이 나라, 특히 중국. 중국이 그 동양학이잖아요. 동양학의 중심 메카잖아요. 동방의 나라, 동양의 나라들은 중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교 사상, 공자에서부터 뭐해서 유교 사상을 비롯해서 정령 숭배 사상, 이 농도가 짙은 그런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그 사단의 영을 전부 귀신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도깨비도 귀신이라고 그러고, ним프도 뭐 귀신이라고, 전부 귀신으로. 근데 한국 번역으로 귀신이라고 번역하면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귀신론을 할 때, 마귀론을 할 때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겠지만, 왜 귀신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느냐? 그 동양학적, 이 아시아 쪽에, 특히 아시아 쪽의 이 귀신론이라는 것은 전부 다 그 정령 숭배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그 저승에 가지 못하고 이승에 머물면서 그 혼이 떠돈다. 그래서 이제 무당들이 이제 그러한 것을 많이 하고, 기독교에 빙자한 기독교에 이제 십자가를 올려놓고 하는 그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학설을 따를 때에 굉장히 참 안타깝다 이거죠. 그러니까 불신자의 영이 귀신이 된다. 죽은 자가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그럼 무당들이 그 주장하는 그 개념하고 또 일부 기독교 학파에서 그 주장하는 그 개념은 또 약간 다릅니다. 무당들은 제대로 이제 저승을 가지 못하면 구천을 떠돌다가 돌아다니는 게 이제 귀신이라고 그러고, 죽은 자들의 혼이 뭐 49제를 안 드렸다든가 천도제를 올리지 않으면 구천에 떠도는 귀신이 된다 이거야. 귀신의 그 안식처로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반드시 그들은 돈을 받고, 공짜로는 안 해주죠. 반드시 돈을 받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받고 천도제를 하고 49제를. 절에서도 그래요. 이 절도 이제 무당 그 샤머니즘하고 아주 짬뽕이요. 절에서도 뭐 영가 뭐 축원을 드린다, 뭐 영가 뭘 이송을 시킨다든가 다 돈 받고 하는 거예요. 공짜가 없어. 그건 죽은 자들을 빙자해 가지고 상업적인 수단으로 그렇게 악용을 한다 이거. 이제 일부 기독교 학파에서는 예수 안 믿고 죽으면은 귀신 되고, 예수 믿고 죽으면은
응? 뭐 연옥에 간다, 뭐 극락에 간다, 무슨 뭐 천국에 간다 이렇게. 언뜻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귀신 된다는 거는 성경에 없거든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은 지옥에 간다 그랬죠. 음부에. 귀신이 된다고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들 나중에 헷갈리지 말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들어줬잖아요. 나사로는 천사의 품에 안겨서 아브람 품에 안겼고 천사의 인도함에 따라서 아브람 품에 안겼고 그 부자는 아브라함이여 내 목 좀 죽이고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라 그 어느 옥에 그 갇혀 있다는 얘기죠. 부자가 그렇게 나올 정도면.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그 금을 그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기독교 학파에서는 예수 죽으면 귀신이 돼서 구천에 떠돌고 다닌다. 그래서 사람에 붙어 있는 것들이 전부 죽은 자의 혼이다 이 말이에요. 무당하고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단지 예수를 믿고 죽었느냐, 예수를 안 믿고 죽었느냐, 그것이 이제 차이점이죠. 무당들은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죽으면 다 귀신 된다. 그러니까 설령이 되고 악령이 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그건 무당들의 하는 얘기는 뱀의 영이잖아요. 무당들이 그 신탁, 탁자가 그 뱀의 탁자잖아요. 뱀으로부터 메시지를 전달받는 거를 신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뱀이 날름날름거리면서 그 말하는 거를 뭐하러 믿을 필요가 있어요. 무당의 말은 99.9%는 다 거짓말이고요. 일부 기독교 학파에서도 그거를 추종을 한다 이거죠. 그 실제로 최면 상태에 들어가든가 그런 이제 그 좀 정신 유탈이라 그럴까? 이탈이라 그럴까? 그 상태에서 말을 시켜보면 그 죽은 자의 이름을 대고 그 죽은 자의 그 기억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반드시 그걸 이제 믿어버리는 거예요. 정설로, 학설로. 그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해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똑같은. 보세요. 사탄은요, 자기 정체를 철저하게 숨기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 정체를 철저히 숨기고 은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탄이 내가 마귀다 그렇게 드러내려고 광명의 천사 하나님으로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자기가 악령으로 귀신으로 뱀으로 어떻게 드러낸다 그래요. 그건 말도 안 돼. 일단은 거기까지 하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산에서 왜 내려오셨겠어요? 예수님은 항상 날마다 감난산이 됐든 힐몬산이 됐든 산에서 왜 산을 택하셨는가? 이 산이 좀 한적하다는 얘기죠. 공기도 좋고, 또 하늘하고도 이제 가깝고, 뭐 보이는 하늘은 아니겠습니다만 하여튼 한적하고 이제 조용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항상 산을 택하셨다. 모세도 산을 택했죠. 아브라함도 산을 택하셨죠. 다윗도 항상 숨을 때는 산으로 가서 숨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재앙을 만날 때는 산으로 가라, 바다로 가라고 하지 않았어.
왜 그랬을까? 재앙을 만날 때에 바다는 오염이 된단 말이죠. 독이 퍼진단 말이죠. 물고기 떼들이 다 죽고. 그러니까 바다에서는 물고기도 오염된 거 먹으면 지금 우리가 수산물 팔고 있는 것들 생산도 다 오염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수은 중독이 되는 거예요. 참치 같은 거 많이 먹으면 날로 특히 날로 먹으면 수은 중독이 되고 여러 가지 암이 발생이 되고 요즘 날로 회로 먹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바다로 가지 말고 산으로 가라 그랬다는 얘기죠. 그거 다 의미가 있어요. 아주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어요. 너희가 재앙을 당하거든 산으로 가라. 산으로 가면 피할 수 있다. 반석 위에 숨어라. 산은 먹을 것이 풍부하거든. 도끼 한 자루하고 그 라이터만 있으면 돼요. 도끼 한 자루하고 그 불쏘시개 그거 하고 그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산 밑에 들어가서 토굴을 만들어서 몸을 피할 수가, 재앙을 피할 수가 있다. 물리적으로 볼 때 그렇다 이거죠. 영적으로 볼 땐 또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산에서 내려오시다. 항상 하나님 산은 곧 하늘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다. 예.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다. 물론 마리아의 몸을 잉태해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시적으로 봤을 때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항상 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영으로 판단하고 영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예. 이게 사탄의 행위인지 이게 하나님의 행위인지 여러분 분명히 이걸 잘 분별하셔요. 그러니까 벌써 저 사람이 사탄을 알고 귀신을 알고 악령을 안다 그러면 벌써 그들은 영적으로 들어가는 그 단계거든요. 그런 사탄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영적인 그 트러블이 아주 대단히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육의 사람 반, 영의 사람 반이 된단 말이죠. 그러나 트러블이 이제 그때는 굉장히 이제 그 트러블이 심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냐, 이 세상 사람이. 세상도 영이죠. 그래서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했다. 사단에게 속했단 말이죠. 용에게 속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는 강하다. 왜 그러냐면 아담 이후로부터 수십억의 인구들이, 수백억 인구들이 태어나고 죽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영을 전파해 주고 간 그 개체수보다 이제 사탄의 그 영을 전달해 주고 유전해 주고 물려 주고 하는 그것이 개체수가 더 막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상의 권세가 크다 이 말이에요. 그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권세는 전부 다 뭐예요? 사단의 정부라. 사탄의 가버먼트. 사단의 정부. 사탄이 이 정부를 수립하고 만들고 이 세상의 모든 조직을 사단이 꾸려왔다는 얘기죠. 꾸려서 자기가 숭배를 받고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고 자기가 왕노릇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물리적인 조직체가 됐고 또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조직체가 되어버린 것이다. 오늘날도 보십시오. 이 전 세계가 뭐야? 사단의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사단의 조직체 안에. 모든 미국이라든가 소련이라든가 무슨 러시아, 뭐 중국이라든가 전부 뭐야? 뭐 일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만은 사단 숭배. 내가 꼭 사단을 섬기고 마귀한테 절을 하고 뭐 해야만이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그 사단이 그 권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바로 사단에 숭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잘 파악하고 분별을 해야 되겠다. 그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 항상 내려오셨다 이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니다. 유일무이한.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땅의 흙을 취해가지고 아담을 만들었지, 창조했지만은 둘째 사람 아담은 뭐예요? 땅에 속한 분이 아니다. 땅에서 취해서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고 그 마리아의 그 자궁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다.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령하신 분이시라. 그가 위로부터 내려오신 분이시다 이거야. 위로부터. 위로부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만들어지신 분이시다. 지음바 되었다. 그가 내려오셨다. 우리 내려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건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뭐예요? 하나님 품에서 오셨다. 요한복음 1장에도 독생자 하나님이 하나님 품에서, 아버지 품에서 나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서 나오셨다. 그 말씀이시니 그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이시라. 우리는 그 개념을 우리는 잘 깨닫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해를 해서 내가 이해가 안 된다.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다. 설득력 뭐예요? 그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은사지. 은사는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은사는 공짜로 준다 이 말이에요. 하사품이다 이게 하사품.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하사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그 자체도 바로 하사품이다. 능력과 권세도 바로 그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사품이란 말이에요. 그 내가 아직도 설득이 안 되고 믿음이 안 가고 의심과 회의가 가고 뭐 여러 가지 그 갈등이 많고 트러블이 많다. 그런 것은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이제 그와 같은 그 스토리를 다 믿게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에서부터 모세의경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서까지 모조리 다 설립을 하고 그걸 이해를 하고 설득하고 믿으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인 불가능하다 이거야. 내 혼이, 내 혼적 능력이, 내 혼적 믿음이, 내 혼적 신념이 그 가진다 할지라도 오래 가지 못하고 그는 약효가 없어요. 우리가 암 환자들이 암병을 나으려면 항암제가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암제 부작용으로 다 죽는다 이거야. 항암제가 너무 독하기 때문에 정상세포를 다 죽여버려요. 정상적인 유전자를 DNA를 다 파괴시켜버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암을 낳았다 하더라도 다른 합병증으로 죽는 거예요. 약효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효력, 성령이 함께 하셔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산에 가서 성령 주시옵소서 하고 막 기도한다. 방언 받으면 다 성령 받는 줄 알아요. 그 방언이 자기 혼적에서 나온 방언인지 영으로 나온 방언인지 분간을 못하고 그냥 랄랄랄라 하면 그냥 다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확 깨달아져요. 깨달아지고 성령이 오신 증거가 뭐냐? 확 깨달아지면서 믿음이 확 온단 말이에요. 즉시에 단번에.
그 성령이 아닌 악령이 것은 어떤 환상을 본다 할지 꿈을 꾼다 할지라도 어떠한 내게 인스피레이션이 왔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회의가 그에 대한 불신이 그냥 트러블이 말도 못하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뭐냐면 그 루트가 참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정론이 있고요, 택정론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너희를 예정하였다. 에레미야에도 너가 배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영원 전부터 너를 택하였다. 그런 이제 택정론이 있고, 그렇다면 이제 후천적으로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오셨다. 예수를 믿을 때. 그 하여튼 어떻든 간에 이 믿음을 써야 된다. 우린 예수를 믿을 때 억지로 안 믿으시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이 들어오냐고.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주 그냥 쇠소리 내가면서 수백만 번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들어오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제 거짓 믿음, 거짓 중생, 거짓 회개, 거짓 고백, 우리는 이걸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나 자신이 나한테 속을 수가 있거든. 그걸 뭐라 그러면 자아도취다. 내 스스로 최면을 걸어버린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 그 도취에 빠져가지고 실제로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 내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한 건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척, 잘못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런 위증, 하나님한테 이제 위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선이란 말이에요. 위선. 바리새인들이 왜 욕 직사지게 얻어먹었습니까? 위선을 했기 때문이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으로는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진짜 관복을 입고 제사장 옷을 입고 제사장 행세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욕만 더럽지게 얻어먹은 거죠. 나중에 그 형벌을 다 받지만은. 우리도 바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던 어떤 교회를 나오게 되었던 간에 내 자신의 심령 상태는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잘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체크를 해야 돼요. 점검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점검을. 영적 점검을 해라 이거죠. 심령의 영적 점검을 하고 영적 구매. 내가 과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이 세상의 구세주,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 세상의 구원자로 내가 실제로 내가 믿고 신뢰하고 내가 영접을 하고 그와 동고동락을 하고 있는가. 그건 분명히 자기 자신이 잘 날마다 점검하고 체크를 해야 된다 이거죠.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게 없으면 헛것이에요, 헛것. 예, 세월이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계급장이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이제 허랑방탕에서 밖에 나와서 탕자가 돌아와서 왔지만, 첫째 아들에게는 금가락지를 안 끼워줬지만은 잔치도 안 벌려줬지만, 둘째 아들에게는 금가락지 끼워주고 잔치 벌려줬잖아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 의미가 다 있다 이거죠. 왜 우리는 그 항상 내 영의 점검을 분별을 분명히 잘 해야 된다. 그래서 헛수고를 하지 않고 헛된 노력을 하지 않고 헛일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철저히 다져놔야만이 내가 배교를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배반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뭐 불신자 심판하러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방인들, 불신자들, 그런 사람들은 이미 그건 불구덩어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은 그건 심판의 대상이 안 되고, 문제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러 오시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 소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 가운데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러 오신다는 얘기죠. 근데 가라지가 너무 많은데 뭐 천사가 그랬나요? 다 지금 낫을 대가지고 추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다가 알곡까지 다칠 거니까 그냥 놔둬라. 그러니까 지금 가라지들이 뭐 대단히 무성하죠. 가라지 때문에 알곡이 열매를 맺히잖아요. 그러니까 배교하는 자들, 배도하는 자들을 구분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불신자보다도 배교자, 배도자들이 더 큰 형벌을 받는다. 그건 뭐예요? 가룟 유다 보러 뭐라 그랬어요? 너는 처음부터 나지 않는 만도 못하다. 이미 난 사람한테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가장 신뢰를 받았던 그러한 제자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실망이 대단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말 거를 태어난 거다. 그러니까 그 배교와 배도가 얼마나 위중하냐. 모든 죄는 다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죄 사해 주시고 죄 없이 함을 다 인정을 다 해줘요. 그렇지만 이 배교하고 배도는 신성모독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의 피로도 이거는 죄 사함이 안 돼. 그리스도의 피로도 어쩔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를 직접 모독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곡이냐 가라지냐 내 믿음을 철저하게 체크를 하시고 점검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점검을. 그래 내가 설익은 상태에서 전도한다고 하다가 한 사람이 오면은 자기보다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것을 우리는 잘 유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신 분,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잘 맞아들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에, 그러니까 뭐요? 예수를 믿을 때에 육신적인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영접해야지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서의 예수를 영접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인성으로 안 된다 이거죠. 육적인 예수냐 신적인 예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예수는 인정을 하되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바로 뭐예요? 적그리스도 이거예요. 적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실체적인 역사적 인물이라는 사실은 다들 믿습니다. 불신자든 뭐 신자든 간에 다 믿지만 하나님으로서 로고스로서는 안 믿는다 이거야. 이건 뭐 그거는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그랬다. 안티크리스트.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단순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참 미스테리하고 복잡 미묘하다 라는 사실을, 왜냐하면 우리가 육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육적인 것은 단순하고 쉽고 뭐 3차원적인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입체적인 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그보다 더 심오한 그 안에 있는 뭐 5차원, 뭐 10차원 그렇게 들어가 버리면 사람의 머리로는 그게 난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영적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전부 헷갈려요. 예. 그러니까 수학 문제 기초가 딸리면은 문제만 보면 그냥 나자빠져 버려. 벌써 수학 문제 보면 겁부터 먹어버린다 이거. 그러나 공식을 알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미적분이라든가 함수라든가 다 공식에 의해서 공식에 대입시켜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풀어나가는 공식 한두 가지는 간단하게 푸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지레 겁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그런 패턴은 마치 수학 공식과도 같아요. 그 영적인 원리가 있고 영적인 그 질서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 영적인 원리와 영적인 질서를 우리는 그 패턴을 우리는 잘 우리는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는 성경을 깊이 연구란 말하면 너희는 영적 훈련을 많이 받아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우리에게 육을 물려준 거예요. 육적인 것을. 육적인 것을 뭐죠? 모든 것은 육에 속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게요. 우리 혼이라든가 우리 영이.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두 번째 아담은, 둘째 아담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물려줬거든요. 하나님의 후손이라, 하나님의 기업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스트럭처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야 되겠다.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영으로 만나는 거거든요. 육은 절대 영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에 질병 걸린 사람들이 육적으로만 고치려고 그러다가 그게 이제 안 되고 자꾸 이제 사망하는 이유가 그 영은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질과 본체, 실체를 놔두고 자꾸 외형만 이제 다루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자동차 엔진이 고장 났는데 자꾸 반바나 수리하고 바퀴나 수리하고, 자동차 엔진은 고장이 나가지고 스톱되는데 바퀴를 아무리 갈아치운다 해도 반바를 아무리 뭐 좋은 거 뭐 몇 억짜리 갖다 붙여놔도 엔진이 고장났는데 자동차가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엔진을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또 엔진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또 엔진 내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떠한 엔진이 와도 다 수리하고 고칠 수 있는 그런 숙련경이 돼야, 스케일맨이 마스터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스터가 된다. 영적 마스터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엔진을 수리할 수 있는 아주 정밀한 자가 돼야 된다. 마스터가 돼야 된다. 우리도 그 영적인 것은 마치 자동차의 엔진과도 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건 뭐 우리 심장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심장이 벌렁벌렁 이게 활동을 하고 작동을 해야만이 피가 돌면서부터 우리 육체가 살아나고 신체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심장은 놔두고 자꾸 심장이 고장났는데 팔다리를 뭐 수리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냐고요. 그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인 것은 뭐야? 하나님,
영적인 것이다. 우린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 이거죠. 영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육적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접근할 때 인성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인성으로 보면 도덕주의자요, 윤리학자요, 성리학자요, 그냥 깨달은 자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뭐야? 영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느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고 경외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외적인 것을 모든 것을 리페어를 하려고 한다면 그건 실패한다 이거죠. 실패합니다. 그래 우상숭배자들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망하는 이유가 뭐냐? 그 영적인 엔진이 본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현실로 봤을 때 우상숭배자라든가 뭐 절에 다니는 사람이라든가 무슨 뭐 무당이라든가 외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인텔리들이 많습니까? 점잖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도 많고 학식이 있고 덕망이 있고 그렇지만 그 내적으로 영적 스트럭처로 들어봤을 때는 사탄과 하나님과 딱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잖아요. 처음에는 휘황찬란하게 대비했다가 나중에는 몰락을 당한단 말이죠. 예. 사탄은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은 망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나오고 중간에도 뭐 두각을 나타내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종말은 다 비참합니다. 종말은. 예. 종말은 여러분 뭐 대한민국에서 내노라는 사람들요. 그 사람들 하면 종말을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요. 대소변 다 받아내고요. 식물인간으로서 막 10년, 20년씩 있고요. 매스컴에 안 나와서 그렇지 정말 비참하게 갑니다. 비참,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내가 어떻든 간에 쟁취를 했을 때에 내 무의식과의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믿음을 온전히 정치했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에게는 성령이 절대 오지 않습니다. 난 예수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성령이 오셨다. 그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먼저 받았습니까? 예수를 먼저 받습니까? 예수를 보았잖아요. 예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아나니아가 이제 그 바울의 그 소경된 거를 눈을 뜨게 할 때 그때 세례를 받으면서 그때 성령이 임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뭐 500명이 있었는지 뭐 1000명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제자들이었어요. 몇 년 동안 같이 쫓아다니고 게다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결단코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그건 영적인 질서단 말이죠. 그건 내가 믿음이 없는데 성령이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에 온전한 믿음이 내 안에 딱 정착이 됐을 때 그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누구는 성령과 동시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성령이 먼저 그러진 않는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믿음과 성령을 잘 화합을 해야 그때부터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예.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내 안에 있는 그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리고성이다. 요단강 홍해가 되면 내 안에 있던 그 불신의 벽이 불신의 장벽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예. 내 안에 있는 불신의 장벽이 무너지면 여리고성을 비유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시온성이 구축이 되는 거죠. 시온성. 내 안에 이제 시온의 요새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는, 킹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성령의 인스피레이션이 나타나고, 사탄이 물러가고 흑암의 권세, 흑암의 세력이 다 떠나가고, 그래서 비로소 성도가 되고 크리스찬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시고요.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무리가 왜 따랐겠어요? 군중들이 왜 따랐겠냐? 그 당시에는 의사들도 별로, 다 보면은 환자들이었죠. 대부분이. 육신적인 환자도 있었고 정신적인 환자들도 그 당시에도 많았어요. 지금은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이 됐겠지만 지금도 못 고치는 병이 너무 많죠. 지금도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라 완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고쳐졌다는 것은 자연적인 치유, 피부가 째졌다가 아물어지는 그런 자연적인 치유에서 고쳐지는 것이지 약으로 고쳐지는 건 없다. 완화되는 것뿐이지. 그렇죠? 암 환자들도 암은 완치가 되는 게 아니라 암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고혈압도 완치가 되는 게 아니라 고혈압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또 이 사람들이 당시에는 뭐 돈이 있었겠어요? 로마에서 다 세금으로 각출해 갔기 때문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선 끼니를 때우는 비참한 그러한 서민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이거예요. 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 자기에게 도움이 있으니까, 유익한 것이 있기 때문에 따랐다 이거죠. 병을 치료받았든지 정신적으로 위로와 안식을 받았다든지 하나님의 메시아로 믿고 따랐다든지 소망을 이제 뭐 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교주로 세우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왕으로 세웠다. 우리 대한민국의 그 창건 그 역사를 보면 중국에서는 우리 그 한민족들은 뭐야, 야만인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리장성을 왜 쌓았느냐? 우리 흉노족이라 그랬다게요. 만주 뭐 그쪽하고 뭐 징기스칸 뭐 그렇게 나가고, 몽고 쪽하고 우리 한민족을 흉노족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만리장성을 쌓았고, 이제 우리는 뭐냐면 그 도교, 그 하나의 종교 교파, 그 교주가 중국에서 분리된 교파들을, 교도들을 끌어다가 끄집어서 이쪽으로 이주해 가는 걸로. 그들은, 우리는 이제 고조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제 거기서 자기네로부터 분리돼 간 그런 민족으로 그들은 설명을 하고 있고, 그렇게 역사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 교주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 한국으로 이제 이 삼천리 금수방단 이쪽으로 이제 들어와서 정착을 하게 됐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리들도 예수님,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교주로 세우려고. 그렇지 않으면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그런 것은, 다윗은 이스라엘 그 유대 그 통일 왕국이잖아요. 통일 왕국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왕의 그 자손으로 예수를 바로 다윗의 후계자로 본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봤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를 바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죠. 왕으로.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그 의도를, 영적인 의도를 잘못 알고 잘못 파악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가잖아요. 왜? 그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잘못됐다 이거야. 포커스가 잘못 맞춰졌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국에도 뭐 1000만 명이니 뭐 1500만 명이니 예수 따르는 무리들이 많다 그러는데, 이 무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예.
교회가 이제 파산이 되거나 파면 다 이제 또 뿔뿔이 다 흩어지잖아요. 경매에 넘어가든지 뭐 하면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리 중에 그 군중 가운데 다는 아니겠지만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남아있는 무리들은 하나도 없었어.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무슨 유익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 무슨 이상과 무슨 자기네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 이거죠. 예. 그 예수님이 그 당시에 뭐 다 알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물리치지 않고 왜 다 측은하게 봤다 이게 문둥병 환자 무슨 피부병 뭐 안진병 무슨 별 미친 사람 뭐 다 그러니까 측은하게 봤기 때문에 그 측은한 자들을 내쫓을 수가 없었어요. 영적인 의도와 영적인 본질이 달랐다고 해서 쫓아낼 수는 없었다 이거죠. 그래 예수님은 항상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혼자. 항상 혼자. 나는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서 항상 혼자 올라가시고 무리들을 항상 분리시켜서 따로 다니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자, 이제 뭐 서론이 이렇게 길어졌네요. 본론으로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이 가라.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이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부터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것이 그대로 실체가 나타났다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은 뭐예요? 영이죠. 그 영은 바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곧 뭐예요? 실체다 이거죠. 믿음이 실체. 그러나 내가 그걸 믿으면 그 믿음이 바로 실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잘 활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곧 실체예요. 어떤 사람은 상상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거는 너무 허무맹랑하죠. 미국의 이제 그 심리학자들이라든가 그런 뭐죠? 그 심령술사라든가 자기 최면을 걸어가지고 내가 가난한데 지금 부자가 될 것이다, 부자가 될 것이다. 계속 하면 자기가 부자가 된다는 것이. 그 뭐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다. 근데 그거는 이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그거는 기독교적인 게 아닙니다. 그거는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그러한 그 뇌호흡, 뇌훈련이라고 그러죠. 뇌훈련은요, 다른 이단 종파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단학선언인가 들어온 거 있죠. 그 전부 그 종류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뇌를 이제 훈련시켜 좋은 생각만 해라. 뭐 긍정, 적극적인 생각만 해라. 좋은 생각. 자기가 부자 되는 생각만 해라. 건강해지는 생각만 해라. 건강해지는 생각만 해도 건강해진다. 예? 그 하나님은 근데 다 쓸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왜? 영적인 본질을 모르잖아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느냐? 사탄에게부터 흘러나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느냐? 본질이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입에서 바로 나와서 내가 원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내게 공급해 주신 생각이냐. 예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일치가 돼야 된다 이거요. 그랬을 때 바로 즉시 나음을 입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의 소스가 어디냐는 얘기죠. 사람들은 믿음의 근원을 따지려고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좋은 생각만 해라. 선한 생각만 해라. 부유해지는 생각, 건강해지는 생각만 해라.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 그러한 그 방식이고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로 말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병도 나을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부유할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곱추가 일어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지 않고서는 속인이 눈을 뜰 수가 없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마우스에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생수는 어디에서? 아버지 보좌에서 생수가 나온다 그랬어요. 응? 사람들이 생수가 뭐 절에 가면 이제 약수다 생수다 막 그러잖아요. 그건 어디서? 사탄에게서 흘러나오는 생수잖아요. 아버지 보좌에서 나오는 생수가 참 생수, 진짜 생수요. 그 생수를 예수님이 받으셔가지고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 반드시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 그 생수를 먹을 수가 없어. 예?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만이 그 생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라든가 우리의 행위라든가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던져진 말씀이라야 된다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나온 믿음이라야 된다 이거야. 그것이 바로 효력을 발생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하고 보증하시는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친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보증 안 할래 알 수가. 그래서 그는 맹세라 그래요. 맹세. 그러니까 혈맹관계라고 그러죠. 피의 맹세다 이게. 그 피는 뭐예요? 언약의 피, 약속의 피,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 바로 피를 두고 맹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있다면은 그 피의 효력을 반드시 본다 이거예요. 모세 당시에 이 들에 다니는 양의 피를 보고도 하나님이 그 보증을 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 자기의 피를 가지고 자기의 피를 핏부림을 받은 자들의 그 약속의 언약을 하나님이 왜 지키지 않으시겠냐 이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진리입니다 이게. 이게 영의 본질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다 초월하고 비욘드, 오버컴, 무시하고 초월하고 세상적인 것 믿음을 가지고만 행하려고 그러니 효력이 나타나냐 이거야. 그건 넌센스.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교인들 중에서도 그러한 넌센스적인 믿음을 갖고 헛된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우린 걸 빨리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효력을 가질 때 문둥병 환자가 즉시 낫고요. 오늘 5절 이제 17절까지 쭉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중풍병 환자가 나왔죠. 또 세 번째는 예수의 장모가 다 원리는 동등해요. 병의 질만 다르지 열병이냐 중풍병자냐 소경이냐 문둥병 환자냐 병의 질만 달랐지 낫는 것은 동일하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면 원리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원리가 동일한데 병의 종류는 수만 가지가 되기 때문에 병의 종류가 수만 가지라 종류는 다를 뿐인정 낫는 그 원리는 동일하다 단 한 가지다 이거예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어제 2000년 전에 고치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도 나의 병을, 내 아들의 병을, 내 장모의 병을, 내 시아버지의 병을, 우리 부모님의 병을 즉시 낫게 하신다 이거예요. 어떠한 경우에 이 동일한 믿음의 원리를 가졌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동일한 원리를 이거를 여러분들이 배우고 깨닫고 성령으로 화합해서 그 능력이 함께 머물러 있을 때에 이러한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절대 이런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그래야지 이 훈련과 영적인 연단과 단련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본질을 놔두고 영의 원리와 그 영의 그 사이클을 놔두고 외적인 데서 육적인 데서 또 다른 이제 잘못된 그런 소스를 통해서
잘못된 또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또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 마태복음 8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그 내용을 우리가 잘 분석을 해서 어떻게 예수님은 이제 만 가지 병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동일하게 치료를 하셨는지 이걸 우리가 잘 연구를 하고 잘 깨달아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도 이와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와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간구하오니 우리의 그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과 감동 관계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그 도움을 주시고 그러한 그 믿음의 효력을 준 그러한 광경을 우리가 목격할 때에 여기 모인 영혼들 머리 위에 그러한 효력과 권능과 능력이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